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다음 새벽기도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장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 그대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가서 나와 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라.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 이리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목자의 심장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양과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처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양이 이리떼처럼 이리떼와 함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과 비둘기를 이야기하면서 슬기롭고 순진해져라.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비둘기는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순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패해져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놀다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발을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음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때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동화되어서 잘못된 그리고 더러운 생각, 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 말,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단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를 맞춰가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오히려 고소하고 법정에 넘겨주고 매질을 할 것이다. 즉 공격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관가에 넘겨주고 굉장한 공격을 할 것이다. 왜요? 나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의 기준을 다 지키고 세상의 기준대로 다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맞춰주면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너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조화롭게 그리고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동화되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미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때마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 자리가 필요하고 큐티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바로 그때예요.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사는 동안,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가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할 거예요. 말씀할 겁니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도와줄 거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더 큰 어려움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형제끼리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냐, 그 시점에서. 다시 세상을 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요,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달라야 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돈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요. 돈에 의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일이 되다가 말다가 합니다. 이게 큰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2023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덕분에,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올해 2023년에는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복을 누리고 또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느냐면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면 안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이 시대에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 때문에, 다른 말로요, 너희는 22절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 견디는 거 어려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딘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참고 인내하고를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은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시간을 쏟아야 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미움과 힘든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자, 잠을 깨야 됩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항상 그 생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세상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그래서 예배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 그래서 뭐 잘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 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결단과 헌신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3년 은혜로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자녀들 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이 세상 나갑니다. 세상이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깨끗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새 학기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새로운 학년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곳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잘 서가는 그런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하시고요. 순차적으로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 나갈 때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깨끗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분별력 있게 다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미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변명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부분이 있고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는